오늘 우리는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부활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교회에 부어주신 날입니다. 오순절이라는 이름도 바로 여기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원래 오순절은 유대인들의 추수감사절기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께 감사하던 바로 그날이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곡식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새로운 역사의 날로 하나님은 시작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그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 진정한 교회가 태동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때에 요즘 맞이하는 계절의 느낌을 유사한 느낌이 많이 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겨울 때는 조금 추운 바람만이라도 멈추게 해달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어느덧 이제 봄이 왔고, 봄이 왔지만 생각보다 열기가 많이 뜨겁습니다. 봄보다는 무슨 날씨와 가까운 것 같습니까? 여름이 벌써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날씨가 좋다가도 간혹 무엇이 크게 내리기도 합니까? 비가 내리기도 합니다. 어떤 날은 따뜻하고 어떤 날은 시원하고 어떤 날은 또 봄바람이 느껴지는 기분 좋은 날이기도 하다가도 어떤 날은 그림이 지고 그 다음에 어두컴컴하고 추적추적한 빗방울이 우리의 마음에 스며드는 무거운 무기력감을 느끼는 것도 유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신앙을 빗대어 볼 때에도 유사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감사가 넘칠 때도 있지만 감사보다는 마음의 불편과 개인적인 소리에 신경 쓰는 날이 많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만 예배 드리는 마음 가운데서도 항상 은혜에 충만하면 좋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처음보다 식어갈 때가 있는 날이, 그런 예배를 드리는 개인적인 시간들이 세워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응답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하나님의 응답보다는 당장 내 마음을 채워주지 않는 공허함과 하나님의 침묵에 오히려 집중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진실되이 바라보지 못하는 믿음의 상태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도 이런 삶의 순환과 맞닿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분명히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였던 제자들이지만 아직 무엇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행해야 될지는 몰랐던 상황이었습니다. 그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는 기다려라 라는 말씀 붙들고 그들은 기다리는 사람들, 아무것도 갈피를 잡지 못한 채 그저 기다리는 사람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두려웠고 제자들의 시선은 세상은 너무나도 거친 환경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상황에 마침내 오순절을 맞이하며 이들 가운데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무엇이 임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기록합니다. 마침내 하늘로부터 임한 성령의 능력을 맛보았을 때에 그들은 삶의 환경과 삶의 모습과 그리고 행동 가짐들을 모두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과연 지금 시대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가정, 교회 공동체에 과연 하나님은 성령의 바람이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지, 우리 가정을 움직이시는지,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어떻게 다시 생명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불어넣어 주시는지 함께 바라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그 하나님의 능력의 바람, 회복의 바람, 은혜의 바람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에 다시 강하게 불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바람은 연약한 사람들을 다시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제자들은 분명히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다시 사명의 말씀도 그들은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습이 곧 바로 주님이 원하신 것 같이 완전한 모습으로 변하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직후에 그들은 유대인들을 아직 두려워하여 문을 닫고 그들만의 모임을 가지고 있었던 시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저 기다리는 사람들이었고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이제 주님은 가셨고 우리가 맡겨진 사명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과연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갈지 그들은 방황하고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삶의 어려움 위에,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 위에 무엇이 임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이들에게 임했습니다. 본문 말씀 2장 4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은 더 이상 멈춰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기다리는 사람의 스탠스에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들은 기다리던 사람들이 증인으로 일어나는 변화를 서로가 함께 경험하고 바라보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 침묵하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니 가만히 갇혀 있고 안전함을 추구하던 이들이 세상 밖으로, 문 밖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은 사람 안에 머물러 있는 그 복음을 세상 가운데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힘이 담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권능, 이 권능은 눈에 보이는 그저 강렬한 표징과 이적들 같은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권능이란 것은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선택하는 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우리가 처한 삶의 환경을 먼저 바꾸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무너진 내면, 메마른 심령을 먼저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안에 내면이 다시 건강해지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들 수 있는 상황이 될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삶의 변화를 감당하고 변화시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의 상황보다 우리의 중심을 먼저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정말 믿음의 주장이 강한 인물이고 제자들 가운데서도 리더의 역할을 맡고 다혈질에 굉장히 열심이 넘치는 제자였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주님 앞에서 본인이 먼저 죽음을 각오할 것 같은 스탠스를 취했던 그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사람들 앞에서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하였나요? 3번 부인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랬던 연약한 베드로, 막상 위험과 염려와 힘듦과 시련이 닥쳤을 때에 주님조차 모른다라고 부인하던 그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자 베드로가 성령의 힘을 입어 설교를 전했을 때에 3,000명이 주의 말씀에 감동되어 회개하고 주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담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역량과 힘과 능력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있느냐 안 붙들려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부족한 우리의 삶의 염려와 그림자는 거쳐지고 복음의 빛만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 권능으로 우리가 맞이하는 세상의 시련과 시험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 안에 두려운 마음이 있으십니까? 도리어 두려운 마음을 떨쳐내고 성령의 바람을 구하십시오. 성령이 충만하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삶에 그림자를 들이우지도 우리의 삶을 염려로 잠식시키지도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강하게 흔들어 붙들어 주시고 다시 무너진 믿음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 31절 말씀에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으며 주님께로 가다가 빠진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람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물 위를 걷다가 풍덩 빠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향하여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힘을 다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연약한 이들을 반드시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심령도 힘들고 연약하여 오직 주님밖에는 도움을 구할 길이 없을 때 주님을 외치지만 부재하다, 침묵이다라고 느껴질지라도 그런 마음의 그림자보다는 반드시 나를 외면치 않으시고 붙들어 주실 거야라는 확실한 결단과 믿음 고백 가지고 주님 손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도 그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은혜의 바람이 다시금 가득히 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성령의 바람은 교회를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사건의 놀라운 특징 가운데 하나는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 안에 있다가 성령을 받고 그들은 거리로 나갔습니다. 방 안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리로 나가 사람들 곳곳에 모여 있을 때에 각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일을 크게 선포하였습니다. 본문 말씀 2장 8절 말씀은 그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라고 기록합니다. 여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 자신의 복음을 특정한 민족, 인종 그리고 국가에 이렇게 편향되게 주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복음을 특정한 사람들의 언어에만 갇히도록 결코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들이 방언을 시작하였던 이 방언은 각 세계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현장 가운데에 누가 들어도 하나님의 복음을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놀라운 방언의 기적의 현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들려집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결코 차별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방언의 기적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난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울려 퍼지는 언어로 하나님의 소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상 속으로 지속적으로 밀어내시는 하나님의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하셨듯이 우리 또한 가만히 맡겨진 자리에서 안전함만을 추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이지만 더불어 보냄을 받은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령은 결코 교회를 편안함 가운데에 머물게 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세상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은 사도행전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은 교회를 내어 몰아 증인이 되게 하셨다라고 목사님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성령은 교회를 안락함 속에 머물도록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조심해야 할 위험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안전함을 추구하는 신앙일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쉽게 치이고 넘어지고 연약하기에 상처를 많이 받으며 삽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상처를 받기 싫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상처를 받았는데 교회 안에서조차 신앙생활로 상처받기가 두려운 것입니다. 불편해지기가 싫어하는 마음이 가득 찹니다. 세상 가운데서 불합리한 시간들을 많이 보내는데 교회 안에서 혹여나 작은 불편함도 맞이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손해보기 싫은 마음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늘 세상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손해본다라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겨져 있으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조차도 손해볼 것 같은 부분은 결코 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편향된 안정성만을 추구하는 신앙이 우리의 마음을 잠식하다 보면은 점점 안으로 신앙이 굽게 되는 효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순절의 성령은 이렇게 사람들을 안으로 굽게 안전함만을 추구하며 문을 닫고 그렇게 가만히 있는 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오순절의 성령은 사람들을 복음 들고 세상 밖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놓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16절 말씀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쳐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통하여 누가 영광 받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결코 단절된 세상과 단절된 인공적 섬과 같은 그런 공간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한복판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 속에서, 그리고 상처를 입은 사람을 품는 그러한 마음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그러한 삶, 그런 복음을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창한 말보다 더 강한 전도의 능력이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힘들어 지친 사람의 이야기를 가만히 그저 끝까지 경청하고 들어주는 것입니다. 넘어진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소망 품고 소망 잃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은 오늘도 그런 삶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복음을 흘려 보내십니다. 바람은 절대로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도
반드시 이와 같이 멈춰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시 세상 속에 살아 움직이는 교회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성령의 바람은 죽어가는 믿음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은 단지 특별한 체험과 같은 날로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았습니다. 성령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바람은 종종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 37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마른 뼈와 같은 가득한 골짜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은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오순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약함과 침묵 속에 있던 제자 공동체가 성령의 바람이 들어오자 살아 숨쉬며 복음 들고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보시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사람의 열심만으로는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열심만으로는 믿음의 밭을 완전하게 세워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프로그램과 순서와 그러한 시간들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기획들로 교회 공동체가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각 개인과 공동체와 가정과 교회에 임할 때에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믿음과 신앙을 온전히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세워가고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안에도 메마른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데도 우리의 심령이 메말라 갈 때가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현장에 우리가 앉아 있지만 첫 감격과 같지 않은 그저 무언가의 공허함이 예배 드릴 때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나 사랑했던 그 뜨거운 첫사랑의 고백이 어느샌가 점점 그 고백이 입술 가운데서 멈춰지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믿음보다 현실의 무게가 더 크고 짓눌린다라고 느끼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이 하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 같은 인생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아멘. 성령은 지금도 죽어가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신, 그 모든 시간 속에 성령은 지금도 생명을 불어넣고 계십니다. 꺼져가는 마음에 다시 믿음의 불을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지친 영혼에 다시 성령의 숨과 생기를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은 단지 과거의 성령 강림의 사건을 조명하기 위한 날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하루는 이런 기도가 우리 입술 가운데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다시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불어두어 주시는 그 성령의 바람을 우리가 늘 사모하고 또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바람은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메마른 심령 위에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성령의 바람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소망과 하나님의 그 능력에 힘입어 오늘 하루도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순절의 바람은 과거의 바람이 아니라 지금 부는, 오늘도 부는 하나님의 은혜의 바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드시고 메마른 우리의 믿음을 깨워주시며 교회를 다시 세상 가운데로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다시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님, 멈춰있는 우리의 믿음을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다시 살아 움직이는 영적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은 지금도 불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바람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다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